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7절까지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본문 중에 5절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너를 뭐하게 하리니?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장마철 기간이 계속되고 또 질병의 문제가 계속돼서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나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 특별히 그 앞에 있는 18장을 한번 보면은 18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누가 왕이 됐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20장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절에 보니까 몇 세예요? 25세라. 많아요, 적어요? 지금의 나이로 생각하면 상당히 약관의 나이, 적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세우겠다 하시면 20대에도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25세, 지금의 세대로 보면 나이로 보면 그 시대에 쓰임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라다 하면서 25세부터 29년간 했으니 몇 살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학 문제 내는 것 같아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54세. 지금 제가 벌써 50이 훌쩍 넘은 나이인데 54세까지 하나님이 왕으로서 조금 더 많이 쓰셨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54세 나이까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쓰임받게 하셨고 성경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는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다윗을 본받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 모든 왕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칭찬한 사람이 누구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하였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그 다음 중요하지요. 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 키포인트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여.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오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약관 25세의 나이에 29년을 통치하고 54세가 된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 6절, 우리가 읽은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시면 그만인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날에, 지금 54세의 나이에 몇 년을 더 할 것이요? 15년을 더 할 것이며.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15년을 연장할 수 있는 이유. 왜? 그 자신은 이제는 왕위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 당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의 행한 거, 너의 모든 일 기억하시고 15년을 동안 더 연장을 해주시겠다는.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끝났어. 사람들은 선언합니다. 당신의 세대가 끝났고 당신의 모든 것이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정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기억하사 여기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하셨다. 물론 지금까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지만 죽을 위기의 상황에서 15년의 연장을 받았다면 그의 삶이 더 열심히 살았을까요? 게을렀을까요? 이거 말하지 않아도 되죠. 남은 인생 동안 더 열심히 산 줄 믿습니다. 더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정직한데 더 정직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으리라고 저는 그의 과거의 삶을 성경에서 증명해두시 더한 인생을 멋대로 쓰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맞도록 하나님께 더 인정받도록 아마 더 몸부림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장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성경은 1절의 첫 출발이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첫 번째 뭘 정리하라? 집을 정리해라. 왕이었으니까 어디에서 살겠어요? 왕궁에서 살겠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아무렇게나 꾸미지 않았겠지. 그런데 그런 모든 집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라. 사람 사는 조건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부림쳐서 월세인 사람은 월세를 벗어나려고 왜? 월세가 서러우니까 전세로. 전세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누구 집으로? 자기 집이래. 자기 집 하나 갖겠다고 몸부림치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 사는 것의 조건에 있어서 주변, 내 주변의 환경 정리.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여 내 집을 정리하라. 어느 순간 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교통사고로 아니면 어떤 사고로 길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는 분들도 계세요. 정리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가는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사랑하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가 사는 집은 내가 사는 날 동안입니다. 내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아유, 오늘 또 빗속을 뚫고 왔고 질병을 뚫고 왔는데 아유, 무거운 주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신다니까요.
성경은 인생의 나이를 물론 얘기했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여러분 80까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성경 약속이니까. 더 강건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120세. 야, 할렐루야. 근데 요즘 힘든 세상에서 당신 120세까지 살고 싶어요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이렇게는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가려다가 아차 이런 분도 계셔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때는 먼 옛날에 성경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현재 아닙니까? 질병의 때 아닙니까? 장마의 때가 아닙니까? 어려운 때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에요? 방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책임한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 가는 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게 믿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어려운 때, 이런 힘든 때, 우리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 아팠던 거.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설교하다가도 혹시 헛말이 나갈까? 오늘 아침에도 몇 번씩 집에서 내 혼자 다짐하면서 사모님 옆에서 제발 실수하지 말라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어. 최소한 내가 뭐요? 목사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죠. 목사나 목사 할아버지가 뭐 그렇게 봐줍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사는 조건의 가장 중요한 주변 너의 집을 정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오래 사는 건 믿지만 한 번씩 여러분 내 주변의 정리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요. 저희 교회도 비가 오고 장마철이 되면 항상 물을 새는 것 때문에 신경이 무진장 예민합니다. 왜?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이었다. 그래 또 수리하고 나면 또 어디 새는지 모르게 또 구멍이 나야 안 나요. 이 건물이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나는 잘했다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우리 몸 구석에, 우리 마음 구석에 그런 건물처럼 구멍 나서 비가 오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줄줄줄 새가지고 힘들어할 때가 있듯이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 끝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위험을 대비해라. 어려운 때를 대비하라.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걸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정리해라. 물론 오늘 성경에 나온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때는 진짜 완전히 마무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 웃으면서 갈 수 있다면, 행복하게 갈 수 있다면, 죽음을 얘기할 때 행복한 죽음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 하늘나라 갈 때 멋진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얘기할 때 우리 어렸을 때 배운 찬송을 보다면 황금집이에요. 황금집. 도대체 부족함이 없는 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다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야. 핵심이에요.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성경은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120이라고 했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사건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한 번 왔다 반드시 한 번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배워야 안 배워요?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에게 있지 나에게는 일어날 일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한 날, 고마운 날. 하나님 하루 또 눈 떴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누구나 지금 다 알아요. 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고, 보물을 그냥 찾아내지 않잖아요. 보물을, 땅에 감추인 보물을 그냥 뚫고 또 뚫고 또 뚫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키로나 뚫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파다 보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보물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은 바로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입니다. 천국 얘기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그냥 나오는 성경의 천국 얘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누려야 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길. 감사하지요.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예언이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을 준비할 것을 위하여 집을 정리하고 죽고 살지 못할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찝어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기도, 그 히스기야가 한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의 뜻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이름의 뜻처럼 여러분도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저를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손 펴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히스기야의 뜻이에요. 질병의 때에도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신다. 장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고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왜 이렇게 칙칙하지? 물론 저도 그렇거든요. 힘들어.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쭉 쉴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생명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면 그 자신이 2절에 보니까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럼 열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께만 향하겠다. 벽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벽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등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럼 왕이기 때문에 직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해왔던 거 생각해보면 생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일순간에 다 멈추는 거예요. 다 멈추고 내가 지금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이 안 떠올랐을까요? 아마 인간이라면 똑같이 다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자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겠어. 죽을 때만 결심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지금 히스기야는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지금 그런 태도를 취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면서도 한 번씩은 한번 힘들고 여러분이 어렵 때 한번 이런 행동을 취해보는 건 좀 어떨까? 지혜가 아닐까? 아마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취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무엇으로? 전심으로 어디에서 행할 거예요? 주 앞에 행하였습니다. 육신의 자세는 하나님께 행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진실로 내 마음 전체가, 그러니까 육신과 마음은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대로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은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마음이 있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꾸 헛소리를 해요. 마음은 안 그렇다고. 행동 따로 해놓고 마음은 안 그렇다고 자꾸 오리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행동이 나온 것은 뭐가 나온 거예요? 마음이 나온 거예요. 절대로 행동이 마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수십 번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행하기 전에 수백 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신앙인의 행동은 어때야 할까요? 살기 좋게 펼쳐져서 신앙생활도 쉽고 가볍다면 뭐 남들 하는 것처럼 다 하는 거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때 유독 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더. 야, 어떻게 이 어려운 때 해냈을까?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어느 누구도 알아줄 수 없지요. 히스기야가 죽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신하도 있겠죠. 가족도 있겠죠. 온 국민 전체가 히스기야가 무려 몇 년이에요? 약관 나이 25세에서 29세 동안 20년, 29년, 거의 한 1년 모자란 30년을 통치했으니까. 한 나라에 30년을 통치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히스기야를 누가 잊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가고 역사가 지나가면 다 잊어버린대.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만 그 시절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그렇지요. 다 지나가면 잊어버리지만 절대로 하나님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분이에요? 아니죠. 근데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통곡이 나옵니다.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 다 됐는데 갑자기 심한 통곡을 왜 히스기야가 했을까? 정직하게 살았잖아. 바르게 살았잖아. 거의 30년 동안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한 것을 생각할 때 모든 국민이 우러러볼 수 있는 왕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곡한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슬퍼서 심히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또 마지못해서 하나님 부르셔서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냥 저는 이 성경의 본문만 읽으면서 심히 통곡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뭘까? 솔직히 저도 대답 못 찾겠어요. 그래서 주석도 여러 가지 막 찾아보니까 복잡해. 근데 믿음은 다 다르잖아, 그렇죠? 히스기야의 심정이 돼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바르게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뜻을 이룬 사람이 마지막 심히 통곡함이 오는 것은 나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세대가 나처럼 하나님께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나와 같이 기쁨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 눈물도 자기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세대를 위한 눈물이요, 다음을 위한 눈물이요, 다
타인을 위한 눈물을 마지막까지 심히 통곡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도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위한 통곡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안타까움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5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먼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대선지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왕인 히스기야가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뭐라고 사인을 줘야 되니까 대선지자 지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공짜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타나는. 힘들어도 기도합시다. 어려워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위치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 같지만 이 모든 기도의 원리는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그렇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누구?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뭐예요? 조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대한민국 몇 년의 역사입니까? 반만 년의 역사예요. 5,000년 역사라고 이제 여러분들 늘 배워왔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조상을 올라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이었었어요? 아니잖아요. 불과 하나님을 섬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의 조상이 대까지 올라가면 벌써 100여 년 이상이 됐네? 100여 년이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100년 넘어 130년 넘어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이 세계의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은 고백합시다.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는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 대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작은 세계 지도 중에 작은 땅덩어리니까 역사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선교 역사를 보면 130년 조금 넘었으니까. 근데 이 130년 조금 넘은 세월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5,000년을 말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이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가능해요. 왜? 시간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세계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토록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했던 그것을 단박에 하나님이 끊어낸 이 대한민국의 작은 땅덩이를 세계 몇 위권까지 올렸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아픔을 겪어서 그걸 일으켜 세운다는 게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게 하셨고, 세계 15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이 작은 땅덩어리, 그것도 분단된 대한민국 남한 땅이 세계 10위권 안에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가능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2년 막 깨지고 하니까 다 죽겠다 소리 하지요, 여러분. 왜 이 아픔이 옵니까? 왜 이 상처가 생겼습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똑똑히 기억해라. 너희를 해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놓치니까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상을 자꾸 얘기한 거야, 하나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그러면 왕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필이 하나님이 콕 집어서 다윗만 딱 얘기합니까? 다윗의 왕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아, 그럼 다른 왕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라의 주권자로 왕을 세우든지 대통령을 세우든지 그 누군가는 믿음을 바르게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있었던 대통령이 누가 있었던가? 그럼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한 때를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대통령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왕이 얼마나 많은데,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왕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왕의 눈물 어린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 많은데 다윗 왕의 하나님이라고 딱 지목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면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너의 눈물, 너의 기도 다 1인칭이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러면 그걸 끄집어 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내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러면 성경이 옛날 얘기입니까? 우리 성경을 어떻게 배웠어요? 지금도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다 아신다는 거. 마치 하나님이 손 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이 세상이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그렇죠? 당연히 큰일 나죠. 그게 한두 번입니까? 역사가 그런 걸 증명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냉정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럽니다.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 이것의 심판이 계속 역사 중에 있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영생 지옥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알면서 세상에 나가서 혹시 하나님 아세요? 모른다고 하면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다고 하는데도 그냥 시시껄렁할 것 같으면 천국과 지옥을 아느냐라고 분명하게 핵심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요사이는 눈치 보기 바쁘잖아요. 사람들 신경이 그냥 너무너무 막 날카로워져 있으니까 막 걱정돼.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니?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날에 몇 년을 더할 것이며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15년을 더합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뭐 하리라? 보호하리라. 아멘. 생명의 연장은 뭡니까?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 부모처럼 자기 자녀를 위해서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여러분 15년을 더하는 생명을 얻은 이 히스기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무언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구원하겠고 보호하리라. 이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해요. 여러분 위하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앞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위하여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가정을 위하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세대 우리 믿음만이라도 바르고 제대로 지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걱정 없이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감사하죠.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